할렐루야. 2022년 12월 22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양식입니다. 올해는 성탄절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왠지 성탄절 느낌보다는 평범한 주일 같은 느낌이 더 강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탄절은 성탄절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이 캐롤 틀어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휩싸여서 성탄절 별거 아닌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주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예, 최근에 몇몇 성도들로부터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제 섬기던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 성도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어쨌든 어떤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글쎄 교회를 떠날 때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저주를 선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떠나면 교통사고나, 우리 교회 나가면 저주받아, 재앙이 말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고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교인이 떠나는 거 속상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주를 선포한다? 이건 진짜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림낌이 없으나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말 그 성도를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교회 교인 수 하나를 더 채우는 사람으로 생각했을까요? 정말 사랑했다면 강대상에서 떠나는 성도, 그동안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를 그렇게 저주하면서 내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목사님들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물론 주의 종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해서 그 권세로, 그 권위로 저주를 선포하고 자기 성도가 병 걸려 죽기를 바라고 교통사고 나기를 바라고, 이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그것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강대상에서 저주를 선포할 수 있는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건 100% 틀린 겁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효력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까? 예? 하나님 뭐 생각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틀린 거 선포했는데 전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9절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공교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정상적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갈라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이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친해지게 되었다.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이요 은혜라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렇죠? 그 새 계명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아껴주는 거죠. 아껴주는 거예요. 예? 마지못해도 하는 게 아니라 아껴주는 거예요. 아껴주는 거. 진심으로. 소중히 여겨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사랑이 뭡니까? 참아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사람 때문에 섭섭함을 경험했다고 해서 함부로 저주를 선포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람이 제일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사람이 소중하잖아요.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런 교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정신 아니겠어요? 떠나는 성도 저주하는 목사님, 틀렸습니다. 그 저주 능력 없고요. 이제 그런 저주 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그거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좀 섭섭하고 아쉽지만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 잘 믿고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좀 변화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들 다. 지금까지 삶의 희망을 주는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정기영 목사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메시지를 이웃에게 전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